아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또 예배하게 하신 귀한 날에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너무나 감격적인 방문이 있어서 저희들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또 1년 동안 벌써 20여 차례가 훨씬 넘었어요. 격주마다 또 항암 치료를 또 받으신 우리 송문영 권사님 오늘 모처럼 또 오늘 예배 함께 와 계시거든요. 우리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큰 박수를 한번 같이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요 우리 권사님 또 이 자리에 함께 오셨는데 우리가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같이 중보기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지난 1년 동안 좀 어려운 이 항암의 과정들을 또 여기까지 또 잘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그동안 계속 기대해 보셨지만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저희들 같이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쉽지 않은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항암의 과정들을 격주마다 할 때마다 정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늘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따뜻한 음성과 따뜻한 만져주심 안에서 또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그 순간이 속히 올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권사님과 그리고 옆에서 늘 지지자가 되어주는 우리 송정주 장로님, 그리고 멀리서들 이곳을 오고 가며 기도하는 우리 두 자녀들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권사님 네 분, 장로님 주변에 계신 분들은 또 같이 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이렇게 함께 감사와 찬양 속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이라는 시간, 20여 차례가 넘는 그 긴 항암의 과정들 정말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은 또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주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사랑하는 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옮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탁하며 앞으로의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권능의 편을 펴사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그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2주마다 이루어지는 이 규모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약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치료의 역사심이 하나님 나타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한 찾아갑니다.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전하는, 서로 나누는 이 대화 속에, 그 만남들 속에 그 위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모든 과정들 더욱더 힘있게 잘 감당하고 정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함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그 사랑하는 두 자녀 그 곁에서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걸음들을 더 힘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또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송문영 권사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예배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그 영혼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계속되는 그 치료의 과정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사랑하는 두 자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곁에서
그 든든한 그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정 안에 나타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하여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함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합니다. 큰 힘찬 우리 박수를 하나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 매 주마다 또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고 있어요. 오늘 15장 말씀인데요. 오늘 내용이랑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바울을 다수해서 부르죠. 바나바가 이 바울을 부른 이후에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것처럼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는 그런 영적인 아주 완벽해 보이는 그 드림팀을 이룹니다. 이 둘은 함께 안디옥 교회에 와서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 둘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 여정들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거의 2년에 걸친 이 여정이었는데 이 둘은 이 1차 전도 여행을 정말 무사히 또 감사하게 또 잘 마치고 돌아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주장하던 무리들로 인해서 한바탕 교회가 시끄러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 사역하면서 보았던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 머물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읍니다. 이 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드림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소 충격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이걸 기록했을까? 이런 질문이 들어요. 기독교의 이미지를 좀 생각하고 영적인 거장이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좀 배려를 해서 이 부분 생략해도 좋지 않을까? 몇 절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그 사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심히 다투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의학적으로 열병이 갑자기 끓어오르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누가가 아마 의사이기 때문에 이 의학적인 용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표현을 오늘날 우리가 좀 잘 아는 표현으로 번역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뚜껑이 열렸다라는 표현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툽니다. 감정이 폭발한 것이, 열병이 끌어올리는 것처럼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그 목소리가 높아질 정도의 이 격렬한 다툼이 영적인 드림팀이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에 이 다툼 이후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팀을 꾸려서 각각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이런 결과를 보고 이 둘 사이에 일어났던 이 다툼에 대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넘겨버리고요, 싸우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이 실라와 함께 떠났으니 전도팀이 2개가 된 것,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게 된 것이니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구나. 어찌되었건 전도팀이 둘이 되었기에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분명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현대의 지성적인 복음주의자로 저명했던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사건을 가리켜요. 아주 뼈있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두 팀으로 전파된 것은 인간의 죄성조차 수습하여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뒷수습을 해주신 것이지 그 갈등과 다툼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예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다툼조차 사용하셔서 복음이 멈추지 않게, 어쩌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더 힘있게 전파되게 하는 것처럼 하세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고 갈라지는 것을 정당화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갈등과 나눠짐은 언제나 아픔과 상처를 수반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리더였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툰 이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전도팀이 둘이 되었으니까 좋았겠다 이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누가 옳으냐 이 문제로 교회는 소란스러웠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옳으냐 이 문제로 시끄러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바울이 옳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나바가 옳습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름, 이것이 드러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케이스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나바가 옳으냐 바울이 옳으냐로 우리가 소란스럽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채 그저 교회를 어렵게만 만들고 있을 겁니다.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갈등의 원인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의 원인은 누구냐면 바로 마가라 하는 그 요한입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은 이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죠. 바나바의 이와 같은 선택의 그 입장은 사랑과 용납이에요. 그리스도의 중요한 미덕이죠. 사랑과 용납. 그는 실패한 자에게, 비록 마가가 실패했지만 실패한 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그 은혜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바울은요 왜 그토록 매정하게 이 마가를 거절했을까? 심하게 다툴 정도로 그 영적인 그 메이트였던 이 바나바와 이렇게 심하게 다툴 정도로 이 마가를 왜 거절했을까?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이 마가를 품어준, 사랑으로 용납해준 이 바나바를 더 좋게 여기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바울을 보면서는 냉정한 이 원칙주의자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처럼 다 품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비록 마가를 거절했다 해서 여러분 바울이 틀린 것은 또한 아닙니다. 이 성경은 바울이 틀렸다, 바나바가 틀렸다, 바울이 맞았다, 바나바가 맞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마가를 거절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요한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했던 1차 전도여행에 합류했습니다. 합류해서 그는 수행원의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그 전도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두 사도들 도와서 돕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식적인 그런 책임감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이 본문을 다룰 때 잠깐 얘기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의 그 험한 여정을 눈앞에 두고 이 버가에 머물렀잖아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하는, 또한 강도의 위험이 있는 예측 불가능한 그 위험한 여정을 앞두고 이 마가는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으로 계산이 서지 않는 여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수행원으로서의 역할을 쉽게 포기해버린 마가, 그의 사역자로서의 그 신실성의 문제를 제기한 바울은 그를 2차 전도 여행의 팀원으로 들이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이 전도 여행이 쉽지 않은 여정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 험한 길들을 다닙니까? 전도팀 전체의 분위기와 또한 안전과 또 사역의 완수를 위태롭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국의 강해 설교자 캠벨 몰간은 이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소풍 갈 친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갈 군사를 모집하고 있었다. 여러분, 만약 그때 바울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물론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지 마가를 덥석 받아주었다면 그러면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런 선택을 바울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의 결과를 상상으로 예측해 본다는 것은 사실 의미 없는 일일 것이에요. 하지만 이 바울의 이 거절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마가는요, 자신의 그 중도 이탈이죠, 자신의 책임감 없는 그 모습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뼈 때리는 거절이 무조건적인 그 수용보다 더 큰 교육이 되곤 합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이 바나바는 사랑과 용납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면 이 바울은 신뢰성과 이 책임감이라는 사역의 거룩한 기준, 그 기준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바나바가 옳다는 것도, 그리고 이 바울이 옳다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은 누가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마가에게 우리 시선을 한번 옮겨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한 1차 이 전도 여행 중에 전도팀에서 이탈을 하죠. 그때가 어느 때이냐면 AD 약 47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로부터 한 2년쯤 흐른 AD 한 49년 되었을 때, 그때 마가는 제2차 전도여행 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바울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47년경에 전도팀에서 이탈하는 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49년에 2차 전도팀에서 바울에게 거절당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의 이후의 모습, 여러분, 이 바울에게 거절당한 이후 마가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 속에 그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이때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그때는 AD 한 67년 정도 되거든요. 약 20년 가까이 흐른 시점이에요.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편지를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이 마가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일에 유익하다. 과거에 같이 데려갈 수 없다고 버림받았던 마가입니다. 거절당했던 마가예요. 그런데 이제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좀 흘렀어요.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 단지 바나바가 옆에서 괜찮아 위로해 줬기 때문에 이 마가가 그 위로 속에서, 그 위로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변화는 마가 자신의 깨달음, 마가 자신의 노력, 그리고 마가 자신의 성장과 성숙의 그 결과인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학자 F.F. 브루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가 유익한 자가 된 것은 바울이 기준을 낮췄기 때문이 아니라 마가가 바울의 기준에 도달할 만큼 성장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가 바울에게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 마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절당한 마음에서 그는 바울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바울은 왜 그래? 이렇게 사랑이 없어. 바나바는 안 그런데, 자기의 삼촌 바나바는 나를 품어주고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데 바울은 사랑 없다. 그걸 비난할 수 있어요. 다시는 내가 이런 일 하나 봐라. 복음사역자의 길, 그 길에서 그는 완전히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분노하면서요. 자신의 삼촌이기도 한 바나바가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괜찮다라고 마가는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이 되는 선택하는 거, 그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마가는요, 바나바와의 동행, 바나바 옆에서 사역을 돕는 자로의 그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에 임했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동안 그가 어떤 생각 속에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년 이후에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이 마가의 모습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시점에 그는 아마 바울의 거절에 담긴 의미를 깨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역이라는 것이 그저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유익에 의해서 쉽게 결정하고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유익을 위해서 신실함으로 충성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 바울의 이 거절 속에 담겨 있는 그 사실을 아마 어느 시점에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닐 것이에요. 계속적인 돌아봄, 계속적인 살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장과 성숙을 지나 바울의 거절 이후 20년 정도 지난 그 시점에는 마가는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시점, 20년이 지난 그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마가는 바울에게 정말 아주 유익한, 정말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할 만한 그런 사역자로 새롭게 거듭나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이 마가는요, 과거 자신이 실패했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결국 바울이 인정하는 사역자로 다시 태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가의 이와 같은 성숙의 증거를 또한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놀랍게도 이 마가가 성경의 저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실패한 마가가. 마가복음이 바로 이 마가가 쓴 책이거든요.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마가복음이 쓰여집니다. 이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을 통해서 마가가 그 영적인 놀라운 성숙을 경험했던 시기랑 비슷한 시기예요. 그 마가복음에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14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의 제자들, 그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배반한 자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가는 한 사람,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따라갔던, 그러나 잡히자 그 이불을 벗어 던지고 완전히 벌거벗은 그 몸으로 그 거리를 뛰어가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의 한 청년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가가 기록한 이 청년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청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청년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 마가 자신이에요. 마가는 자기 자신의 이 수치스러웠던 그 실패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굳이 안 써도 되지 않아요? 굳이 예수님의 12제자들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 모습만 하고 슬쩍 넘어가도 될 텐데, 마가는 자신의 그 실패에 그 연약했던 그 모습들을 그려냅니다.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그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굳어지고 그렇게 거기에 갇혀 있었다면 결코 쓸 수 없는 기록을 그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도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AD 30에서 33년경, 그리고 AD 47년경 1차 전도여행 전도팀에 참여했어요. 뭔가 그게 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앞에 그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두 번째 그 큰 실패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에게 거절당하는 그 아픔도 경험하죠. 마가는 그 연약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이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을 보시면 그 실패를 통해서 마가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바울의 거절이 중요한 유의미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지나친 것이 아닐 것이에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지낸 그 시간들 속에서 마가는 점점 성숙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울의 인정을 받는 사역자로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섰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놀랍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복음서의 저자로 쓰임받는 그 영광을 지금 마가가 누리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실패했던 한 사람의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성숙의 성숙을 거듭하면서 사람님과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는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선하신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 선택과 부르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있는데요, 우리를 그렇게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자라갔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면 어쩌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자라가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열심과 노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성숙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나바와 바울의 이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마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예요. 이런 삶의 중요한 목적, 마가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마가의 훗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기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바나바가요 사랑으로 마가를 품어주고 그를 용납해 줬다 할지라도 마가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자라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았다면 20년 이후에 이 마가의 모습도 없는 것이에요. 그저 자기를 용납해 주는 그 이의 품 안에 만족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채 그저 그런 신앙의 길을 걸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다면 자신을 거절했던 바울에게 후에 인정받는 사역자,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를 저자로서의 마가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마가는 달랐습니다. 그의 복음서에서 이 자신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의 거절 속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는 그 유익을 그는 분명 얻었을 것이고 결국 그 자리에서 계속되는 그런 성숙의 결과로 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 자라가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미성숙의 자리에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20년의 세월이 마가에게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평생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삶에 마주하는 그 수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때로는 아픔이 있죠.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안다면 그것을 아는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성숙의 재료로 삼습니다. 그건 아픔 속에서 더 자신을 더 철저하게 살피죠. 그 고통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그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살피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는 가운데 그는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 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정말 훗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 자라갈 때, 그 평생의 과정을 꾸준히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자라였다라는 그 놀라운 칭찬, 우리 주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삶의 재료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숙을 위한 재료로 삼으면 우리는 성숙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자라지 못할 것이에요. 성숙의 재료로 삼아서 때로는 그것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조금씩 자라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의 삶을 통해 성숙을 향한 부르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실패와 거절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마가처럼 저희들도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성숙에 이르는 그 길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지혜와 명철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숙의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며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